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두세 사람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교회가 곧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성전, 이 새로운 건물이 머릿돌을 예수님이라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모퉁이 돌, 주춧돌이죠. 거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는 것처럼 유대인, 예수님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또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함께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또 새로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연합돼서 이제 한 건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예배당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또 중국과 일본, 필리핀, 동남아시아 온 세계에 아직도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계속 우리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또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 이제 교회 목사, 장로, 권사는 심줄과 바디 역할, 중간 이렇게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우리가 귀하게 아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인 그 몸이라는 거죠. 성전인 몸. 성전 우리의 몸. 주를 모시고 함께 살며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완성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면 그때 딱 끝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전 삼으시는 일은 함께 살면서 그 영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는 부모를 많이 닮죠.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말씨, 습관, 행동, 성품까지 다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시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건물마다 이렇게 같이 지어지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자들이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서로 지금 그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그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이며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에 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죠. 거룩한 전이다. 성막, 거룩한 장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다 성물, 교회 안에 종이든지 뭐든지 다 성물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성직자라. 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자를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죠. 자, 하나님의 한 가족, 패밀리죠.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낳으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낳고 또 큰딸을 낳고 작은 낳았죠. 낳기는 다 따로따로 낳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만 또 중국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저 필리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권소, 일가 친척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소유된 이방인의 순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합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이죠. 복음 위에 너희 곧 교회죠. 교회가 연합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대로 된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인데 사실 원래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형편 없었죠. 주님을 그냥 끝까지 따른다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형편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반석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도 반석이 된다는 거죠. 종이들은 잘 찢어질 수 있죠. 그래 철판에다 종이를 딱 쬐면 철판을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종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는 종이처럼 잘 찢어지고 갈대가 되는 덕이지만 반석이 된 주님하고 딱 연합되면 이제 이 베드로처럼 갈대처럼 시몬아 잘 흔들릴 때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반석이라고 부르시죠. 반석,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 사도로서의 고백,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자, 모퉁이 돌을 다하기는 두 벽을 결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불신자와 먼저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되는 한 몸을 이루고 한 건물을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교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 안에는 건물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무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모퉁이 위에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서로 이제 뭐 그냥 나사로 조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또 이렇게 나무 못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건물보다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건물이 서로 빠지고 흩어지면 건물이 무너지고, 자, 우리 몸이 다 찢어지고 발라지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똘똘 뭉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지만 하나인 것처럼 이제 너와 나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이제 아직 완성품이 아니죠. 계속 지금 벽돌도 쌓아야 되고 더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은혜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처로 된다. 우리 몸이 다 지금 눈과 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만 서로 한 사상, 한 사랑, 한 목표 또 가지고 이제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딴 생각하고 딴 욕심 부리고 또 그 딴 사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아들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함께 만드신 바 한 몸입니다. 이 함께 의식,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함께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만드신 바라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찍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조각가가 이제 아니면 그물 그런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걸 다 눈, 코, 입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품을 걸작품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얼굴 모습, 웃는 모습, 말하는 좋은 말, 온유하고 겸손한 말, 삶을 살리고 구원하고 소망 주는 말하는 입공사부터 손발, 남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몸 의식입니다. 한 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께 작품,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그리스도와 동일된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보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학생을 안재선이를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해 준다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자기 자식 아들처럼 돌로 대우해 준다는 거죠. 요즘 최근에 그
그 안재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 사랑의 원자탄이었다. 그리고 일제에서 신사참배 안 하고 저항의식을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또 이제 그 어디요 또 그 한센 나병 환자들 소록도에 가서 참 그들의 피곤함을 빨아주고 핥아주고 뭐 장갑도 끼지 않고 걸리면 거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공산당들이 전라도 남도까지 쳐들어왔을 때 배 타고 다 성도들은 떠보내고 한 1200명이 됐다는 것 같아요. 성도가 많은 성 떠보내고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었는데 바로 그 공산당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저렇게 죽으면서도 예수 믿으란다고 그래갖고 막 그 총 개머리판으로 막 입을 막 완전히 망가뜨려서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시신에 이 솜으로 입을 봉해서 입이 다 망가뜨려서 그만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는 일을 못하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서 의인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못 박에 준 자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손양원 목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시는 거죠. 새로운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과 동일돼가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은 못 봤어도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에서의 구속사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또 정결한 신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 올라가고 그리고 머리가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이 되듯이 먼저 믿는 사람이나 새로 믿는 형편없는 성도들이라도 함께 연합해 가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지만 그것을 한 형제 자매처럼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그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주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자, 그렇게 아까 손양원 목사님 것처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까지 사랑해서 그래갖고 사실은 그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은 그 두 아들을 그냥 학생 그렇게 믿음도 좋고 큰 아들이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갖고 그 소록도 바다에서 그냥 빠져 죽으시려고 그냥 바닷가에 가면서 동일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양아들을 주었지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 누이 손명이 그 권사는 그냥 너무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하고 같이 동생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 안재선이 재선이를 볼 때 근데 마지막에서는 40몇 살 때 그
아들 제선 양아들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나중에 이제 죽게 생기니까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동생을 마지막에 그 누나 손명희 권사님이 다 용서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 손영원 목사님 사모님 그 어머니죠 양어머니도 이제 그 재선이를 용서하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에게서 참 그 양아들이죠 양아들에게서 그 안 목사님 나오는데 그 지금 저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그 나병 환자들 그 할아버지가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자기도 그 나병 환자 존에 가서 그냥 다 피고름 짜주고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손영원 목사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된다는 거 아주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남편이 술을 마셔요. 아니면 이제 남편이 골프를 잘 치고 근데 그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남편이 골프 칠 때 같이 골프 쳐주고 그 대신 당신 교회 한번 나와주라 해서 교회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내가 따라가서 남편을 골프 쳐버려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어쩌다 교회 나오는.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화평을 좇자니 그냥 함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근덕에서 너무 거룩만 좇으면 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참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마시는데 친구가 서로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같이 술 마시다 버리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서 거룩한 생활을 못하죠.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또 너무 거룩만 간주하면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같이 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화평이 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까 술 먹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또 화평은 얻었지만 거룩은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 두 가지를 좇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스럽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럽니다. 거룩함을 잃어도 안 되고 화평함을 포기해도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2장.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죠. 현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미래는 여러 세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과거는 좀 비참했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마귀 따라갔고 이 세상 풍족 육체 욕심 따라서 했던 내가 왕노로 주인 내렸던 그런 나였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복음과 약속에 있어서는 그 의인이요 또한 성령 안에서 의인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데 이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1대3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가까이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구역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돼야 친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된 것처럼 너와 나와 함께 되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영광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래는 풍성하죠. 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모 형제들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뒹굴고 어떤 때는 같이 말다툼도 하죠. 그러면서도 친해지고 부부간에도 서로 부딪히고 또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된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희생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 안에서도 서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이제 1대1로 양육할 때는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1시간 이상 자기 옛날 얘기부터 다 하니까 자기 고민 얘기를 하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도 한 10분, 20분 이 얘기 들으면 그냥 가버리는데 목사님이 이게 다 들어줬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구역장들의, 구역원들의 옛날 얘기도 다 들어주고,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버림받았던 자요, 또 약속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또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게 하시고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되는 것처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전도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한 성전을 이루어서 너가 나 따로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확장할 때 우리가 양보와 희생과 서로 용납과 용서하는 손양원 목사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